자연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충 알 수 있는 것,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 중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연계 법칙이 있어요.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물리 조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한 거면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자연계에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법칙들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법칙에 따라서 기계들도 고안해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 영계라고 하죠. 영의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 자연 세계 법칙을 하나님의 세계에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을 자연 세계에 적용을 하려면 그러면 뭔가 우리 안에 조금 부담스럽거나 뭔가 갈등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놀랄 일일까요? 주님의 세계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계에 그걸 가지고 오면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상식이나 합리성이랑 이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계 법칙에 익숙하죠. 그런데 영계에서 일어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걸 익숙하지 않는 법칙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실 육의 몸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 living soul, 주님께서 영을 부어 넣어주시면서 호흡을 주시면서 우리가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의 세계 속에서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되는 또 하나의 운명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기초, 그 법칙은 무슨 법칙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합리성 추구를 훈련받아 왔죠. 이성 상식에 맞춰서 판단하고 훈련을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내가 경험해 왔던 것들을 이제 이걸 하나님의 세계에 적용하려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도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자연계의 법칙으로서는 100세가 되면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 아닙니까?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거는 자연계의 법칙이죠. 그러나 바로 그 뒤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은 이러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8절에 보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 될 만하니까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갖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 더 믿음이 생기냐면 이게 될 만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될 만하다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은 이건 도저히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상당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나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될 만한 것을 늘 간구했지 도저히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적은 그렇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눈에 보여주실 때에 이게 될 만하구나 하면 그때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것 같고 조금 더 보여주시면 조금 더 성장하는 것 같고 그러나 주님께서 75세 때 이삭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약속을 하신 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성경에 꼭 신화와 같은 이야기 같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때에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시라면 오늘도 주님께서 할 수 있으시다. 주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바랄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 3가지를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가지를 놓고 우리 교회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1번, 2번, 3번 우리가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건 이게 될만 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소망 없는 것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다면 우리 목사님 왜 저런 기도 제목을 놓으실까? 기도에 호응도 안 하실 겁니다. 과거에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을 했죠. 일단 하드웨어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일 것입니다. 기둥이 없이 제가 알기로 한 15,000명이 동시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당을 가지고 있으시니까요. 그 교회를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니까요. 제가 한소망교회 부교육자 때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는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것 같다고.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개척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개척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비전을 외치시고 그리고
설교 이렇게 하셨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비전을 내게 주셔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저기 끝에 계신 분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께서 제 얼굴을 보려면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멀어서 뒤에 스크린이 달려가지고 제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망원경으로 봐야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주님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걸 강단에서 외쳤답니다. 그러자 개척 초기에 성도님들이 야, 우리 목사님 꿈도 크시고 하신데 될 만한 거를 구해야지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린데 어떤 한 목사님의 야망이나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인데, 마음인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주시는 마음인데 성도님들은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계 법칙으로 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이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 판에 어떻게 그런 비전을 부담스럽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 어떻게 해요? 그게 믿어지는데. 믿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계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거지, 믿음과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해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다. 약하여지지 않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어지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놓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루어질만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었지, 약속 안 하셨으면 믿지를 못하죠. 그냥 자기의 마음속에서 덩하니 뭐가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아기를 좀 갖고 싶은데, 그래서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다고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이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신약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약이란 뜻은 언약의 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고 확신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하고 싶은 것과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죠.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오늘날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니.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과 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긴가민가 아리까리 알쏭달쏭 이러면요, 결국에는 그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에 그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는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 그 믿음의 법칙이 이루어진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을 위함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말씀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보기로. 이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유대인이라 하지 않을지라도 이방인들조차도, 세상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뭐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주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걸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델로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언약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것은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계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은 당연히 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믿음으로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의심이 없어야 돼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한 마음 가지고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그냥 단순히 주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 가정과 내 일터를 통하여서 내 건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우리 넘치는 교회 가을 부흥회와 그리고 세 가지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할 텐데요.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 다 참석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할 이 결실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에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